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에 영국인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나무를 베는데 어떤 첨단의 도끼가 아닌 옛날에 아주 낡고 그리고 형편없는 도구로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가지고 영국인들이 가서 큰 도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나무를 더 잘 벨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그 영국인들이 그 인디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반갑게 미소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보내준 도끼 덕분에 우리들이 좀 더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어.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영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요. 충격. 왜 그러냐면 영국인들이 기대했던 감사의 인사는 당신들이 보내준 도끼 덕분에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게 되었어, 이게 인사였는데 인디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준 도끼 덕분에 더 많은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것은 일정한 양을 베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지혜로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날카로운 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훨씬 더 많이 벨 수 있는 영국인들이 지혜로운 건가, 아니면 그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예전과 똑같은 나무 양만 베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쉬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다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참다운 지혜는 인생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르는 그런 길이 지혜다,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존귀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잠언의 지혜다. 잠언 8장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혜는 은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절을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너를 크게 부르고 있고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너를 부른다. 어디에서? 사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누구나 들릴 수 있게 막 지혜가 소리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만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의 소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인데, 지혜인데 그거를 무시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져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제 상대성 원리가 나와가지고 3회에 걸쳐서 실려가지고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아주 읽다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똑똑하기는 되게 똑똑한 모양이다, 이제 그런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 하면서 그 숫자를 외웠는데, 여러분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 자전 속도가 우리나라 위치에서는 얼마냐면 1337km 시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이 땅에 가만히 있는데 시속 1337km로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이 되면 제자리에 오게 되어지는, 이게 지구 자전 속도더라고요. 공전 속도는 얼마나 되냐? 공전 속도는 초속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당 정도가 30km 정도 될까요? 1초 만에 이 지구가 그만큼 날아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날아간다. 근데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전 속도하고 빛의 속도를 비교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10,000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외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자, 이거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중고생 아이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그 숫자를 외웠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숫자를 모른다고 해서 별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인생의 지혜는, 참 인생의 지혜는 그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어린 시절에 다 배운 데 인생의 중요한 지혜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스토리가 2개인데, 그 전에 묵상했던 것이 고라일당의 반역이고, 또 이번 주부터 묵상하게 되는 게 발람과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라일당의 반역의 이야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는 메시지도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있고 고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은 가운데 서로 같은 학렬인 겁니다. 그런데 고라가 보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독점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론과 모세에게 항의하고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대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나 니네 할아버지나 다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너만 왜 대제사장이 되냐? 우리 자손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질서를 지어주었지만 그 질서에 반역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반역이. 근데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죄예요. 그래가지고 고라의 일당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몰살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존중해라. 어렸을 때부터 다 보호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고라가 자기 마음을 거기에 복종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온 가족이 다 몰살해버려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발람 이야기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부득부득 우기고. 왜냐? 발락이 주는 금은 보화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내가 가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발람의 최후 비참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고라 이야기나 발람의 이야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읽으면 다 읽어지는, 다 이해가 되어지고 교훈이 분명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광장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무리 광장에서 외쳐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참다운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데,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커다란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광장에서 외치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광장에서 외치듯이 너 그거 안 돼, 너 이거는 꼭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광장에서 외치는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부득 우기면서 아무리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그래도 마이웨이다, 나는 내 길을 갈란다 라고 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8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지혜하고 다르게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선명합니다. 뭐냐면 선한 것과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멀리합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선과 악, 거짓과 정직, 이것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선과 정직보다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거짓이고 그리고 불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불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하나의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약국에서 기다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저하고 약사 선생님 사이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셔요. 근데 이제 그 진료 약국에 내는 진료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진단서 이렇게 드리니까 거기에 얼마 나왔냐면 1,200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우연히 보니까 지갑을 여는데 거기에 1,000원짜리 3장이 있어요. 3,000원. 근데 할머니가 1,000원짜리 한 장을 거기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큰 돈이 없어서 200원은 나중에 드릴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지갑에 2,000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사 선생님이 할머니 큰 돈 주셔도 잔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니 내가 큰 돈만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줄게. 근데 제가 옆에서 보고 할머니 1,000원짜리 2장 더 있구만 그거 드리지 그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모습을 보는데 아이고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저러지는 않겠지. 그런 분은 없으시죠 설마. 참 그거 그 200원 때문에 그 내 양심을 순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죠. 할머니니까 200원 때문에 거짓말하죠. 똑똑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요 2억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20억 200억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왜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더 큰 거죠. 200원 속이는 사람하고 20억 속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어리숙하면 아주 그냥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전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면요 자기 재주로 부자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한데 선한 것 가운데 같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하고 멀지 않은 곳에 스위첸 뒤쪽에 교회가 한 분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김 목사님입니다. 근데 김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이 김 목사님이 저나 혹은 영광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에 주일학교가 혹은 중고등부가 마땅치 않으면 그분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영광교회로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 가정과 또 청년 한 분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참 진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대형 버스를 다 동원해가지고 송탄 시내를 다 훑어서라도 저인망으로 우리 교회에 끌어모으겠다.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것이에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적절한 분이 아니면 그 교회를 소개해야 될 텐데, 전 그런 생각을 마음에 부채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적절하지 않으면 그 교회로 가라, 이렇게 저도 좀 보내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참된 선한 지혜로 무장한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옆에 교회가 살든 죽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교회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선한 것이라는, 정직한 것이라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하고 탁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은금, 오늘날 단어로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은금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이 되는 곳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가계부 적고 정리하고 통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계부를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 돈이 어디로 잘못 흘러가고 있는가, 또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관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계부를 쓰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계부를 쓰면서 나는 이 돈이 어디로 낭비되는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것만큼 우리의 지혜와 은혜를 관리한다면 아마 우리 내면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 저는 지혜를 관리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혜를 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이 있는데, 귀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그러한 반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반응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이 사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나의 반응은 적절하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적절한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은 적절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야. 당신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기 반응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반응에 대해서 자꾸만 성찰하고 기도하면 내 반응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항상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게 되어져요. 근데 눈에 보이는 반응도 우리가 성찰해서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반응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게 무더위 가운데 사람이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우니까 짜증스럽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퉁하고 불친절하고 짜증스럽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밝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반응이 쉽지 않다, 반응을 수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게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저희 집 식구 이렇게 두 여인이 저한테 자꾸 이제 권면하는 게 있어요. 바지 길이가 너무 길다. 다리도 길지 않은데 바지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해.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입는 거예요. 한 20년을 그냥 입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 목사님이 왔는데 저하고 체격이나 키나 여러 가지가 비슷해요. 그런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입는데 뒷모습이 영이가 핫바지 같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윤선희 집사님한테 바지를 다 갖다 드리고 바지 좀 줄여달라. 1cm든 0.8cm든 줄여달라. 눈에 보이는 건데도 코멘트를 해줘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 마음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의 반응?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금 당신이 짜증내는 건 적절하지 않아. 당신이 불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당신은 매사가 삐딱하다. 왜 감사가 안 되냐? 왜 매사가 그렇게 울적하냐? 왜 다른 사람을 좀 좋게 보지 못하고 좋은 면을 못 보고 조금만 잘못한 면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꼬집어내냐? 이런 마음의 길 있잖아요. 이런 시선,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인격화되어 가지고요, 내가 그것이 지금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잘 몰라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정직하게 피드백을 잘 해줄 때만 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겨우 깨닫습니다. 제가 바지 길이를 줄였는데 20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면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내가 진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내 지혜를 관리하려고 씨름을 해야만 겨우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사모하라는 거예요. 진짜 은금을 사모하듯이 영적 성숙을 사모하자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금은 사모하지만 지혜를 덜 사모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거를 지혜를 성숙함을 지혜로우면 성숙해지게 되는데 사모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별로 유용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돈은 현실적으로 유용성이 대단합니다. 돈은 실제적으로 힘을 주지 않습니까? 얻으면 즉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나 지혜는 즉각적인 유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현실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게 그냥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직장,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뭘 가져다 주냐? 부귀를 가져다 주고 장구한 재물, 일시적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을 가져다 주고 공의까지 함께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 소득이 순은보다도 훨씬 나은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젊은 시절이지만 솔로몬도 그렇고 또 탁월한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왕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모든 임금들이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무장이 되어서 왕국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을 찾아냅니다.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인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지혜로운 무장한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무장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깐만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요, 이 지혜는 우리 잠언 8장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인데,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만이 아니라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지혜였고요, 그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그 말씀과 지혜, 세상을 창조한 지혜가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의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삶을 성숙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 나는 말씀도 너무 많이 알아, 나는 기도도 너무 많이 해. 그런데 삶은 엉터리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교회 영역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환난 속에서도 굉장히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힌, 내 세계 속에 갇힌 지혜가 아니라 두루두루 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현실의 문제를 능력 있게 풀어가는 게 지혜고, 그 지혜는 곧 예수님께 연결된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처세를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전인격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다. 창조와 구속과 연계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너무나 소중한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혜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 구원과 창조와 직결된 부분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3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가 창조의 지혜요, 부귀와 존귀를 가져다 주는 지혜요, 성숙하게 하는 지혜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가 말할 길을, 문을 열고 지혜가 말하기를 문설주 곁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서 말을 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면 참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고 생명과 존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연상이 되냐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연상이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잖아요. 그 혼란스러웠던 일본 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제후가 됐던 거 아니죠. 이 사람은 원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력한 이러한 막부의 종이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종이었을 때 주인이 집에서 나올 때 이 문설주 같은 데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품습니다. 가슴에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데펴놔요. 그래서 주인이 나오면 그 일본 신이 게다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신발을 신는데 발이 따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따뜻하냐? 제가 주인님이 나오실 때 따뜻하게 신으라고 품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자꾸만 이제 등급이 높아지고 마침내 주인의 뒤를 이어서 일본을 통일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망이,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야망이 엄청난 것이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야망이
자기만을 위한 야망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품었던 주인을 향한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망이 바로 이 열망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지혜자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자기 주군의 신발을 품는 것은 주군을 잘 섬기면 좋은 것이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선하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영생에 이르지 아니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오셔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래서 그 문설주 곁에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고대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속 썩이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시며 또 크게 들려주시며 그 길을 따라갈 때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가 주시는 그 지혜가 주는 생명의 길, 또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사모하는 것은 결국 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는 돈을 얻고,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 사랑을 얻고, 권세를 사모하는 자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얻어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